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나의 복음이 확립되고 나의 언약이 확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 인생이 영원토록 승리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우리 후렴하겠습니다. 곧 평안히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우리 후렴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영원히 누리기를 기도하면서요. 주 예수의 구원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8장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을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308장입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움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움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보.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우리 찬송가 301장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히 바다 사네 물긋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배올라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우리 3절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가까워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나의 복음으로 경고케 하시고 또 나의 언약 발견케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는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간, 예배 시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치유케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고 전도자의 인생으로 우리 인생 쓰임받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중직자여 후대 살리 귀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귀중한 인생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전하신 귀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며
지금 이 은혜 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 충만케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세상 살릴 전도자의 귀한 인생으로, 후대 살릴 교사 인생으로, 교회 살릴 중직자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말씀 증거하신 귀한 목사님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심령에 마음껏 충만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예외 없이 모든 영혼이 구원의 은혜 누리며 성령의 충만한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 전도자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 이 시간에 충만히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어서 대표로 신남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창세기 3장 원죄 속에 태어나 절대 불가능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최고의 축복된 자리 예배 속으로 인도하심을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직 예수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체험하고 임마누엘의 예수를 체험하며 인도하시는 예수를 체험하여 나의 복음으로 견고해져서 어떠한 위기의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언약으로 강하게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전도자가 된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이 복음을 가지고 온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참 복음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정말 문제 위기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신방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여 믿음에서 멀어지고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 포럼을 통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같이 무너졌던 저들의 마음이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언약의 공동체인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어려서부터 오로지 언약 속에 저들이 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강한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로 시대와 민족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영적 서밋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치유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혼미케 하는 사단의 역사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바울의 은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인생 무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살고 보니까 끝이 덧없다 하는 뜻입니다. 나이 많고 사업 실패한 노숙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내가 성공도 하고 인생 잘 탔고 좋은 결과 얻고 남들 보기에도 당신은 참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는데 이상하게 내 중심과 마음에서는 덧없다 하는 게 찾아올 때 쓰는 말이 인생 무상입니다. 누군들 그렇게 인생 살고 싶겠습니까? 가치 있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뭔가를 남기고 풍부하게 살고 싶은데 그들의 인생이 자꾸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 노력 인생이요, 선행과 구제 인생이요, 우상 종교 인생이요, 박애주의 사상의 인생이요, 열심히 하는 인생, 그런 거였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그런 거 해서 열심히 잘 살고 많이 얻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끝이 인생의 무상이 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안하게도 안타깝게도 이 땅 인간은 인생 무상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그 다음엔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직 성경에만 그렇지 않은 인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은 헤브론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난 똑같습니다. 난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의 일반입니다. 나 싸움에도 능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백발을 휘날리는 갈렙은 그렇게 힘있는 인생의 고백을 남겼어요. 나이 많은 요한 사도는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기쁜 인생을 남기고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남기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절대 인생 무상을 이길 수 없는데 오직 성경에만, 성경의 인물들은 다 똑같이 그 문제에 빠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 인생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은혜 인생이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거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찾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허망의 마음에서 건져주지 아니하면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왜 은혜 인생이라고 하냐? 은혜 받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나 은혜 받았어요. 이번 주 예배 은혜 됐어요. 나 은혜 받고 감사해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과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두움이, 두려움이, 캄캄함이 내 인생에 무상함으로 올 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바꿔나가십시오. 노력 인생이 아닌 은혜 인생, 선행 구제 인생이 아닌 은혜 인생, 종교 우상 인생이 아닌 은혜 인생, 열심히 최선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인생, 그 속에서 성경에 나온 믿음의 인물들의 받은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인생이 바로 은혜 인생이었습니다. 서론입니다.
은혜 인생 이전의 바울의 인생은 절대 불가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은혜 없을 때 바울의 인생은 절대 불가능의 인생. 여러분 생각하기에 바울이 대충 살고 대충 공부하고 대충 믿고 한지 아십니까? 바울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진실되려고 노력했어요. 선하게 살려고 최선 다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내 힘으로 했던 거예요. 어느 순간 바울에게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다가오는 겁니다. 결국 로마서 7장 27절 바울에게는 내적 방황이 오게 되어져요. 남을 정죄하고 율법 다 지키라고 하고 율법 지켰냐고 하는데 자기가 아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내가 악을 행하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방황 안 하고 싶은데, 죄악에 안 빠지고 싶은데, 인생 무상함에 빠지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인생이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내 인생이 인생 무상으로 빠져들고 사로잡혀 가는데 내가 눈 뜨고 보고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녀 인생이 자꾸 허망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가 방황한다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등 돌려줍니까? 착하게 살면 된다고 합니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사로잡아오는 것을 내가 보는데 안 되는도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는지 압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답이 없는 인생이다. 나는 인생 무상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견뎌내랴? 어떤 사람이 나온들 나를 도와주겠으며 이 땅에 어떤 누가 해답을 준들 내가 거기서 나오겠느냐? 절대 은혜 인생이 되지 않으면 인생은요, 이 내적 방황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적 방황 계속하다가 결국 오는 것이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무상하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 외적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요, 율법도 지키려고 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은 열심히 살려고 한 것이지만 바울의 방황하는 방법이 그런 거였어요. 내가 내 자신을 잡아보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온전하기 위해서 율법도 지켜보고 죄도 안 지키려고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최선도 다해보고, 아마 옆에서 바울 어릴 때 어른들 봤을 때는 넌 착한 아이야, 넌 성공할 거야, 넌 좋은 아이일 거야 얘기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착한 아이도 맞고 성공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바울은요, 방황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고, 내 인생의 방황이 멈춰지지가 않는, 내가 나 자신을 붙잡았을 만큼 막 방황이 돼서 그것 이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요, 영적으로도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니까요, 바울이요,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교회 핍박한 것은 그가 영적 방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막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극단적이고 막 공격적이고 막 남을 다 잡아 죽이고, 남을 잡아 죽이고 불태워 죽일 때 기쁨을 느낀다면 그거 정상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요, 조용히 방황했어요. 표신 못 냈어요. 자기가 유대 지도자이고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추앙하고 있고요, 자기 가문이나 모든 걸 봤을 때 나는 방황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방황이 돼. 내가 무너지고 있어. 내가 실패하고 있어. 최선도 다하고 열심도 하고 안 해본 것도 없고 못 해본 것도 없는데 나의 인생의
영적이고 내적이고 외적인 방황을 인간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가 도움이 안 된다, 해답이 안 된다, 아마 인생 무너지고 인생 중독되고 인생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그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렇게 진실된 사람은요, 끝에 막 내가 왜 안 되지 하다가 팍 부러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절대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할 만큼 다 해봤습니다. 율법도 다 지켜봤습니다. 성경도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막 열심으로는 기독교는 다 잡아 죽였습니다. 막 핍박자가 됐습니다.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황에서 나를 멈출 자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뭐 누가 자살했다, 누가 막 마약에 중독됐다, 그거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런 가운데 어느 순간 나 더 이상 내 인생을 유지하지 못하겠다 손을 놓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은 참된 해답이 없고 참된 인생을 만나지 못해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막 방황하고 어떤 이는 저렇게 방황하고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 민족이 무너져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실타래같이 갈등으로 엉켜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증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만난 자의 인생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복음 받은 자가 얼마나 인생에 가치 있고 나이가 들므로써 인생이 익어감으로써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증거 보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노력으로는 안 되어지는 겁니다. 방법으로는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나의 방황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까? 세상은 전혀 모르고 세상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동물들은 교회 가지 않습니다. 절대 동물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서울 대공원에 있는 원숭이가 지금 조상뼈 갖다 놓고 제사 고사하는지 아십니까? 안 합니다. 2만 년 전 원숭이도 안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은 종교행위합니다. 2만 년 전 동굴 벽화 보니까 뭐 만들고 깎아놓고 숨기고 제사고 고사하고 있습니다. 발전되거나 발전 안 되거나 전 세계 곳곳을 가보십시오. 주술사가 있습니다. 주술 행위를 합니다. 어쩜 그렇게 똑같습니까? 막 뻘겋고 파랗고 막 울긋불긋 하고 복 막 댕댕댕 치고 막 당모가지 비틀고 막 춤추고 막 눈 휙 돌아가고 막 귀신 역사하고 막 흔들고 똑같아요. 막 한번 막 흔들고 눈 휙 돌아가고. 여러분 그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단의 존재 역사 아닙니까? 흑암과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에게 임하였던 것이 그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결정적인 증거 그거 아닙니까? 우상이 온 땅에 임했다는 거.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거. 인간이 여러분은 밥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운동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좋은 뮤지컬도 보고 영화도 보고 책도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과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 하나님의 축복이 한 시간도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우린 그런 존재.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창조 원리가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가 있게끔 창조가 되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흑암의 역사가 창세기 3장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배고파서 선악과 먹었는데 농약이 많이 묻어서 문제 온 겁니까? 너무 배고파서 하나 먹었더니 하나님이 내 거 왜 먹어? 한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게 한 영적 능력을 가진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막 이적과 표적과 거짓 표적과 증거와 능력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지역적마다 막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난리 소문 나게 하고 적그리스도 통하여 온 땅을 막 회개망측하게 무너지게 합니다. 이 역사가 막 질병 가운데 역사하고 영적 문제 가운데 역사하고 마음의 문제와 정신 문제로 막 역사합니다. 온 때의 우상을 다 붙잡고 역사합니다. 교회들까지 무너지게 합니다. 전도자까지 무너지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이 강력한 힘, 이 능력, 이 사단의 능력을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영적 힘 갖고 나오는데 성도는 공부해서 이깁니까? 그래서 이 능력 있는 흑암의 역사를 이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입니다. 영적 힘의 원리가 창세기 4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는 영적 존재로서 인간, 창세기 3장에는 영적 능력의 흑암, 3장, 4장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는 영적 힘의 원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요,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린 몸도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도 좋은 거 맛있게 하십시오. 운동도 더 많이 하십시오. 앞으로 평일교회 영양사도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하고 좀 몸에 안 좋으신 분들 맞는 식단도 더 준비하려고 하고, 이게 지금 바디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좀 해서 우리 성도님들 몸도 좀 이렇게 좋게끔 하려고 하고 식단도 더 좋게 하겠습니다. 왜냐? 그런 거 중요하니까. 이 교회가 더욱더 사랑하고 화합되고 원내스되고 힘 얻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는 영적 힘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 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은요, 창조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개와 돼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다른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큼은 영적 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기 혹시 진짜 한 시대 최고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맨 꼭대기 자리에 올라가면 누가 있냐? 실력도 실력이고 배경도 배경이고 능력도 능력인데 영적 힘을 가진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왕 옆에 있는 박수, 술객, 점술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넘어서야 왕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어떻습니까? 성경 전체가 은혜 이야기고요. 우리 은혜 안 받으면 1분 1초를 살 수 없다니까요. 참 그동안 신기하게 잘 버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이제부터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의 은혜 누리십시오. 내 인생의 위기, 사건, 내가 그동안 훈련받고 내가 그동안 메시지 받았더니 막 싸고 넘어갑니까? 내 앞에 홍해가 있다. 내 앞에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다. 내 앞에 불을 펴놓고 날 집어넣는다. 인간 그거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순교의 길까지 갈 수 있는 거, 그거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가 받은 기술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학 가운데 거합니까?
뭐 만남의 축복, 뭐 하나님의 인도, 다 맞는 말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위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계속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셨죠? 바울의 변화가 나옵니다. 절대 불가능의 인생, 절대 안 되어진 인생, 내 내적, 외적, 영적 방황을 멈출 수 없었던 바울인데 이것이 드디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2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따라서 뭐가 이해되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만납니까? 예수 얘기하니까 아멘, 네 영접할게요 합니까? 국문학과 교수님이 성경 읽으면 그렇네, 예수 계시네 영접하고 막 아멘하고 눈물 납니까? 미안하지만 아무나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원문을 후벼 파는 신학대학 교수님이 있을지언정 아무나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고백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그 비밀이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는 전무후무합니다. 어떤 책도 못 따라옵니다. 성경 바이블입니다. 스님들도 성경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텔에도 성경 갖다 놨다고 합니다. 멈춰가지 말라고. 그럼 그게 읽으면은 막 눈물 나고 막 예수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이 3.1절날 뭐 한다고 또 수요예배까지가 광신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밀. 일평생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나 다 알면 비밀입니까? 여기 대부분 알면 비밀입니까? 아니요. 세상에서는 이 그리스도 이름이 비밀 같은 거예요.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요, 자기의 방면할 수 있는 권한과 전도를 막 바꿔버립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왕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바울이요, 그거 헛소문입니다.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이요, 나 억울합니다. 모함입니다. 항소하겠습니다. 했으면은 바울 로마로 안 갑니다. 근데 바울 그 시간에 그 말을 하고 싶었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막 무릎 꿇고 막 죄를 무릅쓰고 회개할 것인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 미쳤구나. 네 짧은 지식에 너를 미치겠구나. 왕이면 뭐합니까? 돈 많으면 뭐합니까? 천하 없는 권한을 누리면 뭐합니까? 비밀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 그게 지나가는 거지 무너진 과부는 바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는 베드로가 증거한 뭐 많이 했습니까? 막 금강은 내 겪거니와 내게 준다, 이 말에 막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수 만나고 구원받았다는데, 루디아는 그 지나가는 가운데 잠깐 복음 증거한데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와소서 이렇게 했다는데, 간수장은 그 짧은 것 가운데 선생들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갔다는데, 아그리빵은요, 그 좋은 시간 바울이요, 착고를 차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래 바울아, 네 말 알겠는데 글쎄 잘 모르겠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경노하고 화를 내고 구원 못 받은 인생, 제가 아는 가장 불쌍한 인생. 왕이면 뭐합니까? 돈 가지면 뭐합니까? 그거 여러분 왜 이해가 안 된다고요?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수능 국어 만점 맞고 왔습니까? 나 워낙에 잘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막 뜨거워지고 아멘하는 거, 또 이 저녁, 이 3.1절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가 세상에서는 정신 나간 거고, 하나님 오늘 본문으로는 여러분은 비밀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어떻게 비밀을 깨달았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은혜. 바울이 드디어 인생이 변화됩니다. 불가능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비밀들이 이해되어져요. 예수가 이해되어져요. 예수가 마음에 담겨요. 예수가 너무 좋아. 그런 인생 다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7절과 8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무슨 일꾼 말하는 겁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누가 합니까? 시간 많으니까 합니까? 노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남편이 돈 잘 벌어주는 헬라인 귀부인이 시간 나니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한다면 오산입니다. 주님은 가장 바쁘고 가장 돈이 귀하고 가장 생계가 급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두 번 생각 안 했습니다. 한번 잠깐 생각 좀 해보고 기도 좀 해보고 전도는,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교회 정책상 제가 자꾸 교회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 전체가 선교 이야기인데 제가 그거 다 나가면 이 교회 어떻게 합니까? 부득불 우리 선교팀을 두고 이 팀들이 선교를 나가게 정책을 세웠습니다. 아마 다다음 주부터 또 나갑니다. 계속 나갑니다. 나 솔직히 너무 미안해요. 이 팀들 보면 애들은 3씩이나 낳았어요 보통. 하고 사업 잘 되고 사업가고 사장이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돈 벌기 바쁘고 돈도 귀하고. 근데 1년에 귀중한 시간을 내서 휴가 내서 선교지 간다는 거 난 참 감사하고 그 아이들에게 참 미안해요. 그 아빠가 휴가 냈으면은 남들같이 해외여행도 좀 갔다 오고 어디 가서 좀 맛집도 갔다 오고 할 것인데 그 아빠가 자기 돈 써가면서 선교 전도 다닌다는데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가정의 후손들에게 한 시대 전도자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전도는 돈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언어 잘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 바쁜 베드로에게 주님은 전도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 뭐라고 합니까?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주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시간 많고 돈 많고 그게 아니고 바울의 마음에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 당시 선교 전도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순교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만나는 것도 죄악 중에 죄악이고 순교 가운데 순교인데 내가 예수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남을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운다? 얼마나 큰 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건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게 돈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우리 전도 선교하는 모든 여러분, 우리 100명의 전도팀, 우리 선교팀 10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뭔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의 경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소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누구 통해서 한다고요? 능력자, 전문인, 많이 가진 자, 똑똑하고 권 있는 자, 은혜 받은 자 통해서.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 우리 미션스쿨 학생들, 우리 선교원 학생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이거 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신학 공부 박사인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내가 돈이 많고 헌금 많이 하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 통하여 하나님은요,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은혜를 통하여 그 전도자의 그 은혜를 선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받게 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이어가는, 응답받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의 인생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 되어지면요, 인생의 응답이 옵니다. 성경 보니까 노예도 괜찮고, 노인도 괜찮고, 병든 자도 괜찮고, 무능한 자도 괜찮고, 소수도 괜찮습니다. 개인의 수준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도받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5절, 이런 사람은 시대를 이끄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바울이여 어떤 응답받게 되었냐? 나는 은혜 받았는데, 난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고 은혜 인생이 되었는데, 난 은혜에 붙잡혀서 복음을 이해하고 전도 선교자가 되고 언약 이루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요, 시대를 이끄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누가 이 땅을 인도합니까? 공부 잘하고 수능 잘 보고 일단 그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을 돕고 그들의 문제를 취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야 되는 것이고, 다니엘 가야 되는 것이고, 바울이 가야 되는 것이고, 디모데가 가야 되는 것이고, 다윗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되어지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예비된 축복을 인도하십니다. 예비된 만남, 예비된 사람, 예비된 응답. 사도행전 11장 29절은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글라우디오 때 흉년될 것을 얘기합니다. 천하가 흉년 들었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선교를 나가게 되어주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세상에 경제 위기 온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노하우로 이기는 것도 좋고, 여러분의 산업이 참 때마침 이 시대와 맞는 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맞는가? 이 교회 목사와 이 교회 장로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진짜 예수 앞에 있고 전도 선교 앞에 진실되게 섰는가? 그들이 세계복음화의 심장이 뛰고 있고 마음이 뜨겁고 감사한가? 그러면 하나님은 천하가 흉년 들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합니다. 그럴 땅에도 100배 축복하시니까 이 교회를 축복하셔야 돼요. 왜냐? 후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선교 운동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목사가 어디 복권 뚝 떨어져서 맞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손과 후대를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온전하게 나가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온전해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흑암에 속지 않게 온전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전도 선교에 마음 담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 모든 경제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전 손 들고 복 받을지어다 병날지어다 안 합니다. 왜냐? 별 의미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 안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예수만 말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복음 말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중요한 교회니까 하나님이 병든 자도 치유해 주시고 산업인도 축복하여 주시고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에 하나님 사용하시고 응답 받아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의 삶 가운데요, 예비된 축복, 세상이 알지 못하는 흑암 중에 있는 보화. 저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제군들, 왜 우리가 경제학자는 모든 게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올라가는 속도까지 계산해요. V로 해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그래프가 16번 꺾여지는 것도 있어요. 그대로 하면 돈 번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 이거 왜 안 되는지 아냐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계산이 30%랍니다. 30%. 전 세계 돈이 얼마입니까? 그 가운데 30%가 세금과 관계없이 움직여요. 속도도 빨라요. 시장 경제가 엉망된다는 거예요. 얼마가 될까요? 삼성전자의 30%는 얼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은 어떤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고 세계 복음화 통하여 예비되어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비된 축복.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그들이 불가능을 만났다. 은혜 받고 가는 자가 죽음을 만났다. 언약이 막힐 위기를 만났다.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게 홍해면 그 홍해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게 사자입이면 그 사자입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게 불이면 그 불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게 여리고면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박살내지 않겠습니까? 왜 홍해는 갈라졌고, 왜 골리앗은 죽었으며, 왜 바울이 탄 배의 풍랑은 잔잔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가 그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역사는요, 이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자. 은혜 인생이라 했는데 좀 쉽게 표현한다면 은혜가 인생에서 지속되어지는 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이번 주 은혜 받았어요. 이래 가지고는 너무 약해, 농도가. 여러분 인생이요, 날마다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인생. 평상시 이렇게 하십시오. 날마다 어려서부터 오로지가 되게 준비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날마다가 되어질까? 어떻게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로지가 되어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잘 적어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어떻게 참여하고. 평일교회를 만든 것은 밥 먹자는 게 아닙니다. 밥은 여러분들의 평일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현대인이 사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녁밥하는 시간입니다. 장 보는 시간, 장 본 거 다듬는 시간, 요리하는 시간, 먹는 시간, 설거지하고 뒤처리하는 시간. 나중에 그게 다 돈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시간을 절약해서 저렴하게 먹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평일교회 식사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걸 마음에, 이 시스템들을 마음에 두고 움직여 주십시오. 계속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은혜 속에 거하는 시스템. 글쎄요, 나중에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 오늘도 아이 하나 태어났다고 연락 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기대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지금 기대되겠지만 그 아이 때는 어떻게 했는가, 또 그 아이가 커서 후대를 하면 어떤 시대가 오겠는가. 참 꿈만 갖고 기대가 되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인생으로 바꿔나가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또한 위기 때가 옵니다. 이때 우리가 이걸 못해요. 지속을 못해. 막 무너집니다. 목사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절대 속지 마시고요. 그때는요, 은밀한 시간 가지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은밀한 시간, 그리고
한 가지만 딱 하세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이 잘 안 떨어질 겁니다. 그래도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적신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 인생을 지금 정확히 인도하는 가운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갑니까?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성공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이후에 세상으로 가고 그 돈과 권력에 취해서 타락하고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나중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타락이 들어오지 않게 전도자의 삶, 선교자의 삶 꼭 살게 해주십시오. 모든 분야에 성공하되 그거는 잠깐의 성공입니다. 진짜 성공은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총리의 자리에서,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리는 진정한 성공의 은혜와 응답의 인생. 오늘 설교 제가 시작했습니다. 불가능에 무너진 바울의 안타까움부터 은혜 받은 인생의 회복부터 결국 세계를 복음하고 세계를 이끌고 세계를 취하고 살리는 인생, 그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찬 경륜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3장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을밤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은혜 인생을 삽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노력 인생 안 되게 하옵시고 최선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구제선행 인생 되지 않고 공부하는 인생 되지 않고 우상 종교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인생 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전도 선교의 은혜의 응답과 하나님 언약 성취의 주인공의 응답을 누리게 주님 내 인생이 은혜 인생이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까지 예배하게 되었고 주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세계복음화와 전도 선교와 후대 양육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인생 마지막에 가치 있게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게 우리 인생을 은혜 인생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은혜를 넘어서 은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 되어서 이 땅 살리고 응답받고 가치 있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승리할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